로마서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점점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일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는 나도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달려나갑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지 자신의 삶을 천국만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오직 삶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를 향해 나아갔었던 그 온전한 이들은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이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죄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이고 또 믿는 자로서의 그 복음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두 분 졸리신 것 같은데? 여기 옥상 가면은 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 5개씩만 뽑고 내려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큰아들이 저녁 시간 되면 졸려가지고 어제부터 풀 뽑기 시작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하영이 졸려? 졸리면 이제 조용히 옥상 가서 비도 자주 와가지고 풀 엄청 나오던데 조용히 올라가서 5개씩 뽑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셨죠? 일부러 요즘 제가 풀 안 뽑아요. 애들 시키려고. 효과가 좋아요. 수사 의문이 뭐냐면 의문의 형태지만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의문이라는 것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 형태인데 그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수사 의문이에요. 33절에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것은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 자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쓰여졌을 그 당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뭐 이렇게 제정신 가지고 있던 이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이들이 초대 황제들은 상당히 이제 자신이 어떤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교회 공동체에는 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가중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둘러싸여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기고 이건 이것저것을 뭐 한 번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은 결국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제권이죠, 주제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에 대한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야를 가리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적할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풍성함 자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의 근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이 없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 그리스도 안에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단 어떤 것도 정말 먼지와 같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죄인에서 하나님과 이 화목한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 함께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도 주시는데 아들과 더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 때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친밀함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함과 쓰임받는 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성경에 아무리 좋은 얘기 구구절절 있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좋은 물건 사면 그 물건 안에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택배가 왔는데 내용물이 없고 박스에다가 설명서만 있어. 설명서 보면 참 좋다고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정작 내용물이 없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 말씀 때에 하나님도 어떤 얘기 하시는 걸 가장 좋아하실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설교 때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입술의 거에 무슨 말하는 거 가장 좋아하실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 사람들 만나면 세상 얘기하기 바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왜냐면은 아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 얘기하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아깝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예? 내가 날마다 그냥 퍼득퍼득 계속 나오는 이 창고가 있으면은 뭐 길 가는 사람 뭐 나눠줘도 아깝겠습니까? 아깝다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거든요. 아주 희귀하고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두 번째 이제 수사오면은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참과 거짓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만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 지으면은 사단이 참소하죠.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34절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마찬가지예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이게 비슷한 얘기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몰라요. 뭔지를 모호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시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그 말로 부모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해도 부모 자녀들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함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경험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고, 아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한 그대로 다 정죄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두려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대로 다 이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냥 정죄만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이 이게 날마다 이게 죄만 쌓여가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 기도 제목들 응답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그 기도 응답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응답 안 되면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사람이 그냥,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된 거 안 된 거, 그게 그때 가서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도응답이 이게 좀 더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문제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흔들 만큼 그게 그때 가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날마다 줄다리기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실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네 번째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분위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의 이제 순교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강력한 위협의 요소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시편 44편의 말씀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 도살당할 양, 그처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 삶의 모습 자체가 이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제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5절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아마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게 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려고 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 하고 그분께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것들, 어려움들, 정말 그 35절 6절에 나와 있는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상황들이 눈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거,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도록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까지 편안하다가 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모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다가 그 다음날 또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복잡하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내가 뭘 더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다 이겨나간다.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뭘 확신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확신했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가운데서는 항상 그의 머릿속은 그냥 성경 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다 비춰보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형체가 된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몸된 재단.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믿는 신앙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확신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천사들, 권세자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생기게 되는 기대함이 있어요. 사랑함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기대함이 생기잖아요. 그 사랑함이 없으면 그냥 아무 기대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함에 있어서의 아주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 역할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기쁜 교제를 누리고 또 다 천국 가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신났는데 이제 천국은 못 가. 그러면 또 상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구비되어야 될 것들은 더 구비해서 가고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존재이면서도 좀 두려워해야 될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 경외해야 되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행동을 구비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신이 모든 전부이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따로, 신앙 따로도 아니고 내가 행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 따로, 또 예수님 따로도 아니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죄의 본성이 쌓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정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이제 점점 이 무감각해지는 걸 볼 때가 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점점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이들을 볼 때가 마음이 상당히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어떤 마음의 중심, 기준,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함보다는 당장 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잠시 뒤로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직접 부딪히고서 나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이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열매들이 상실됩니다. 땀은 흘렸는데 몸은 힘든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열매들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하고 그분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본질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도 정말 주님 보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요.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생각을 사람이 신앙 양심이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있으면 이거 주님 원치 않는 거구나.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 주세요. 신앙적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세상 것, 또 세상 일에 기웃거렸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 것들, 또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 항상 삶에 있어서의 기준과 행동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뭐 어떻게 얘기하든 말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멘탈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 31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임하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나아가며 믿음 생활함이 삶에 있어서의 더 큰 기쁨의 요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의 중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장중 안에 온전히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옵소서. 세상 참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